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인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은요, 앞으로 버려질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버려진 사람이,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죠. 즉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버려진 사람일 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버려져도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버려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버려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나요? 죄인을 버리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은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의인은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지금 뒤바뀌었습니다. 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것이 아이러니고, 이런 것이 모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을 보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을 버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이러니요, 모순이죠. 왜 이런 모순이 있는 걸까요? 세상은 이런 모순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이런 모순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모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모순이 생겼습니다.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모순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면, 아하, 우리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일이, 아하, 이것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성소 휘장 커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자,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 덕분에 죄인인 나에게는
하나님께 받아지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지는 길.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지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은 버림받고 버림받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아이러니, 모순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아이러니, 모순이 발생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아니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아니 나처럼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아니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있는 나에게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야? 아니 이건 아니지.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럼 다 그런 게 아이러니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는 모순들이 아닌가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학생은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꼬박꼬박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또 객관적인 성적을 보더라도 소위 유명한 명문대학을 갈 실력이라고 여겨졌는데, 여러분 지금은 수능시험이고 옛날에는 학력고사였는데 답안지 작성하는데 어느 한 시간 답안지 작성하는데 하나씩 밀려서 표기를 한 거예요. 성적이 말도 안 되게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주일날 고3이라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안 했던 학생이 성적이 별로 잘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거 당연하지. 그럴 수 있겠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죠. 주일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졌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하면서 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 인생의 모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그 아이러니와 모순들이 보면 있지 않아요?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 학생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근데 부모님이 목사예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녀 중에는 교회 안 나와. 아니 어떻게 그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는 자녀가 이런 일이. 제가 최근에 한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뭐는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자녀는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신앙이 좋든지 아니면 신앙이 아주 안 좋든지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의 자녀는 신앙이 좋아야 된다.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 좋은 목사의 자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의 자녀인데 신앙이 별로야. 교회도 잘 안 나와. 이러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여러분, 이런 게 아이러니고 이런 게 모순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아이러니, 이런 모순이 발생을 해요. 예수님은 그 아이러니의 절정이요, 모순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오늘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이러니 모순과 만났을 때 여러 선택지가 있죠. 누군가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에서 아이러니 모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선택지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는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한 말씀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인생에서 그 아이러니와 모순에 부딪혔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혼란과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 기도한 기도 시간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34절 함께 시작. 제 9시에 아멘. 제 몇 시에요? 9시에. 제 9시에.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은 유대 시간표를 썼으니까 오늘날 몇 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기 6시간을 하면 돼요. 9시에다가 더하기 6시간을 하면 15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후 3시, 그들의 시간은 제9시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때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요. 바로 그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왜 성전에 올라가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던 시간,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가 맞닥뜨린 아이러니의 절정과 인생의 모순의 절정에서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 시간에만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단식 기도한 바로 그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던 제9시였다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길이 그것이 막혔던 바로 그 길을 활짝 열어 제낌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단식 기도한 시간, 왜 하필 성전에서 기도하던 기도 시간 제9시일까요?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약속하고, 이때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닐까요? 새벽 기도의 시간, 우리 새벽에는 이 시간에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금요일 기도에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고난주간에는 우리 특별히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의 중요함,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치,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수많은 아이러니와 모순을 만나 왔었고 또 경험해 왔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에는 또 그런 인생의 아이러니와 모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도 기도 시간에 인생에서 만나는 아이러니와 모순 가운데서 다른 선택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선택, 우리의 선택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